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코로나19 덕에 좋아진 것들도 있답니다. 맘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빨래가 줄고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고, 삼시세끼 집에서 밥해 먹으니 냉장고 정리가 저절로 됐다고 하고, 또 사춘기 아이들 삐지기 잘하고 집안에서 귀천하길 잘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레 관계가 좋아졌다고, 또 와이파이 빵빵 터지는 집안에만 있으니까 데이터가 남아 돈다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시댁 행사에 당당히 안 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화장할 필요가 없어서 피부가 좋아졌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갈게 라는 문자가 그립습니다. 오죽하면 일본 야쿠자 오야붕이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외출하지 말라, 감염되지 말라, 다른 조직과 싸우지도 말라. 이 야쿠자의 특징이 덩치들이 이제 까만 양복 입고 몰려다니는 게 일인데, 그 사람들은 밀폐, 밀집, 밀접, 이게 행동 강령이랍니다.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데 이제 모여다니지 마라, 그런 강령을 또 내리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오죽하면 이런 캠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에 있든지 관 속에 있든지. 그러니까 집안에 안 있으면 싸돌아다니면 관 속에 있게 된다. 좀 살벌한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우리 3, 4월 항상 황사와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었는데 가을 하늘처럼 파란 하늘을 보게 되고, 공해로 유명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이고, 중국보다 더 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에 가보면 뭐 이건 대기 이렇게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아예 그냥 뽀얀데, 그 펀잡주라고 하는 곳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160km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몇십 년 만에 히말라야 산맥이 다시 보여지게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여전히 묶여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유익은 분명하다 싶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된 것, 첫 번째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화성 탐사를 하고 화성에 기지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티켓을 파는 회사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장례 회사는 사람을 냉동으로 보관했다가 의학기술이 다 모든 암이라든가 뭐 그런 심혈관 질병들 다 치료하게 하는 기술을 가진 다음에 그때 해동시켜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겠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인간은 무너집니다. 참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깨달은 것만으로도 참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상이 그대로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일상생활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복인가. 여러분, 그것들을 더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유익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것이 가장 큰 것일 수 있겠지만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은 저마다 인터넷 예배로 예배가 대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일상화되어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더 집중함으로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을 배나 더 담아주시고 우리로 예배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젖혀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혹시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3등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예양가족들 하나님 다시 1등으로 모시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을 총정리합니다. 어제까지가 잠언이었고 오늘부터는 아가서인데 오늘 잠언을 정리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전도서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성경 일독 운동을 이어가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예양 모든 가족들이 성경 일독 운동을 이어갈 때에 말씀이 흘러넘치는 2020년 될 줄 믿습니다. 잠언 31장까지 되어 있고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잠언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으로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더하여진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31장은 르우엘 왕에게 주는 그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근데 르우엘 왕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인근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겠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31장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 그 복잡한 것 같지만 내용으로 보면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잠언은 여호와 경외로 시작해서 여호와 경외로 끝납니다. 그러면 잠언에 대해서 우리는 그 핵심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언은 지식의 창고고 지혜의 그 덩어리입니다. 지식과 지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식은 객관적으로 내가 아는 어떤 그
알고 있음이 강조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용의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이 다루고 있는 그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지혜와 미련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언어생활, 가정생활, 부지런함과 게으름, 이웃과 부와 가난, 겸손과 교만, 성공과 패망, 현숙한 아내까지, 그렇게 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쭉 꿰뚫고 가는 한 가지 그 일관된 주제가 바로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여호와 경외하면 가정생활도 화목하게 행복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지런하게 복된 삶을 살게 된다. 다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최고의 지식과 지혜는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석박사 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이상 지식을 가진 이들로서, 또 철학자나 현인처럼 그렇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깨우침은 없어도 여호와 경외함으로써 최고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잠언의 시작이고 마치는 것인데 그 주제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도 자랑거리일 수 있겠고, 그냥 왕으로서만이 아니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왕이었습니다. 소위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제 대서양 건너서 서인도 제도, 지금의 바하마 군도의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거기까지 항해를 시작함으로부터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참 대단하죠. 바스쿠다모는 희망봉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까지 6,000km가 넘는 그곳을 항해를 하고, 더더군다나 마젤란 같은 이는 대서양을 횡단하고 태평양까지 횡단해서 필리핀까지 갑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시대 이후로, 대항해 시대 이후로 세계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웃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대항해 시대를 여는 것이 15세기 말의 1492년의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 콜럼버스의 시대로부터 보면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에 이미 대항해 시대를 열었습니다. 오빌이라고 하는, 그 지금 정확하게 학자들이 아프리카의 나라인지 아니면 아라비아의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데 공작도 사오고 원숭이도 사오고 뭐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역을 해서 거둔 수입이 금으로 420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면 420달란트는 약 16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쫀쫀하게 한 돈, 두 돈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그냥 한 달란트 아니면 한 톤, 그냥 상상만 해도 그냥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거죠. 어이없어서 웃는 웃음은 절대 건강에 보탬이 안 됩니다. 근데 1년 세수가 금 666달란트, 그러니까 20톤입니다.
그리고 다시스 배를 선단을 운영해 가지고 지중해를 건너서 그 당시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 그 서쪽에 있는 도시가 다시스였습니다. 거기까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콜럼버스의 2,500년 전에 그렇게 배들을 띄워서 무역했다. 국가 경영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그럼으로써 얼마나 세계 역사에서 손꼽힐 만큼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자랑한 것을 얘기한다면 잠언도 3,000가지나, 그리고 또 노래를 지은 것이 1,005편이나 될 정도로 지혜로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데 잠언의 결론은 솔로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아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삶을 다 살고 나서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망가진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를 쓰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의 구조가 5번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에 그 명령에 준행하면, 그 명령을 지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명령과 약속, 그렇게 5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명령은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바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2절 약속,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만세 프로그램 안 봐도 생로병사 보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 옳은 말인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활성산소가 생기면 몸이 노폐가 되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제제를 먹어라, 채소를 많이 먹어라, 탄 고기를 먹지 말아라,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명령을 지키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명령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4절 약속,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할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일 텐데 되고 나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 번째 명령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6절 후반부에 약속이 나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수영장에 가보면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남자들은 힘있고 펄쩍거리는데 앞으로 안 나가요. 여자들은 힘을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쑥쑥 나가요. 대부분 남자들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우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공 차는 것도 그렇고 수영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힘만 믿고 하면 힘은 많이 드는데 앞으로 잘 나가질 않습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지도를 제대로 받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수영하는 것을 보면 아주 힘 안 들이는 것 같은데 쭉쭉 나갑니다. 축구 얘기를 하면 그나물의 그 밥인데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을 누가 지도했느냐에 따라서 히딩크가 지도할 때는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역량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국가대표로서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선수들의 역량보다 더 큰 게 뭐냐? 지도자의 지도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내 코치가 되신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내 길을 지도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받는 복 계속 이어집니다. 네 번째 명령이 7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어가 없지만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요즘 몸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아니면 미네랄 아니면 효소 등등 좋다는 거 많이 챙겨 먹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챙겨서 드셔야 될 것은 두 가지 약입니다. 신약과 구약. 빼놓지 말고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비타민이 아무리 좋아도 과용하면 독이 됩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은 과용해서 절대 그 부작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때에 그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되고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9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약속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빨간색 색연필로 그리하면 5번 거보시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이런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약속들 마다마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자로 살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송축이라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송축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삶입니다. 잠언만 쓴 것이 아니라 잠언은 솔로몬 인생의 후반부에 썼을 것이라고 보고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썼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고 권력을 누렸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어쩌면 쾌락도 그 어느 누구에게 비교해서 뒤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쾌락을 누렸던 그가 전도서에서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고의 권력도 최고의 쾌락도 최고의 부귀영화도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할 말을 다 했다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경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으라. 오늘 5번의 명령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으로 더불어 출발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리고 필립스 버전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라.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모든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외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되고 가장 큰 권세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라. 여러분, 잠언의 메시지는 처음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을 1등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 두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오래전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2층 집으로 집을 이렇게 새로 짓고 입주 신방을 하는 건데 예배 드린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요.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미처 보지 못했던 정원이 아름답게 꾸민 정원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참 전망이 좋다 싶었는데 가장 전망이 좋은 방 한 칸, 그곳으로 그 안내를 하면서 목사님 이 방은 무슨 방인지 아십니까? 보니까 장식도 없어요. 십자가 하나 걸려 있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이 앉은뱅이 책상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위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입니다. 꼭 2층 집 져야만이 그런 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계신 곳, 최고의 자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직장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공부가 되고 사업이 되고 직장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최고의 지식과 지혜인데 우리는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너무 자주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한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1등으로 삼아주시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 1등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나님 경외가 하나님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언제나 출발점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1등으로 삼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로소 가능한 고백이 이 고백의 찬송이라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하나님과 더불어 출발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통해 관통되어지는 일관적인 그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 창고와 포도주 틀이 넘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아 하나님 1등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1등으로 삼아 이미 1등으로 삼아 주셨는데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복 땅의 복 주시는 응답이 더 풍성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예조가 등장했습니다. 예조가 등장한 오늘은 어린